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15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워크북 프로그램북 36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셨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느오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실 분은 김성재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나그네로서의 가는 길, 부제 디아스포라의 선교 사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재 목사입니다. 팜플렛도 보니까 제가 일본 기독교 협의회 총간사라 쓰여져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거 내전 상태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제일대 한기독교회 나고야 교회 목사로 있었습니다만 사임하고 지금 그 협의회의 총간사, 그래서 제일대 한기독교회, 일본 기독교단 다 여러 교단 다 합해서 만드는 일본 기독교 협의회의 총간사로 내정되어 있어서 정식으로는 1월 31일 날 결정되고 그리고 3월 19일 날 취임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 중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난 거의 3세가 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일제시대에 학생 시대에 일본에 건너오셔서 어머니는 일본에서 나신 분이고 아버지께서 너무 일찍이 세상 떠나셔서 저는 아버지의 영향 없이 어머니 아래서 자라났기 때문에 거의 3세가 되어 29살 때에 태어나서 처음 한국에 가서 1982년에 연세대학교 어학당에서 1년간 언어 연습을 받고 목회 훈련 1년간 받아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한국어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연서 주셔서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자람 발음도 이상하고 모자란 한국어이지만 열심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뒤 없이 한국어 모르는 상태로 갔다가
82년에 4월부터 한국 생활 태어나 처음 시작됐는데 한국에 간지 3개월 만에 구역 예배를 맡겨져서 매주 금요일 날 혼났습니다. 2년 예정으로 유학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아내도 있고 애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줄여가지고 1년만 시간 가지고 그러면 알았다, 특훈을 준다 해서 맡아 주신 목사님이 3개월 만에 구역 예배 맡기셨어요. 저 시작했습니다만 뭐 한마디 한마디 일본어로 원고를 만들고 한마디 한마디 한국어 사전으로 살피고 옮기고 하니 선생님 보셔서 이게 한국어 아니다고 많이 수정 받고 읽기 연습을 하다가 겨우 금요일 날 저녁에 원고를 번독하는 4월부터 설교가 시작됐는데 10월이 되어 어느 날 예배 마치고 다가와 시간에 어느 나이 드신 집사님이 오늘 처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산 때였는가 4월부터 9월까지 가요. 정말 그런 모자란 한국어로 지금까지 제리대한 기독교회에서 한국어 일본어로 먹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은 첫 번째의 목회를 그만두고 6년간 목회한 뒤에 1989년에 미국에 가서 구약성경 박사 연구를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한마디 쉽게 말하면 나그네 혹 구약성경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란 개념으로 나오는 히브리어로 게르란 개념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박사 논문을 막 92년에 완성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카리포르니아 그 연합대학원 신학대학원 GTU에서 연구생활을 하고 있더니 한국 유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온 한인 학생이 드물어 가지고 일본에서 김선재 목사가 왔네, 그렇게 지금 뭘 연구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런 걸 나그네의 각도에서 구약성경 연구하고 있다고. 그래, 떠돌이 연구하네. 떠돌이가 뭡니까? 했더니 그런 말을 쓰지 마세요. 좋은 말 아니라고. 그래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뭐 밖에서 들어와 가지고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모르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떠돌이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요구를 할 때 많이 쓴다. 그래서 쓰지 마세요라고 배웠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을 받았으면 처음 들은 말씀, 언제 그런 말이 한국에서 나왔는가 물어봤더니 나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카리포르니아 대학교 신학교가 아니라 뭐 대학교 쪽으로 가서 도서관에 머물러 가지고 뭐 옛날에 한국어 문서를 언제부터 떠돌이란 말이 한국어에 나왔는가 구약성경 놔두고 그 연구하겠더니 드디어 뭐 헛수고만 하고 있는가 했더니 드디어 발견한 것이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시대에 마을마다 잔치의 자리가 있을 때마다 부름 받아가지고 돈 받고 음악을 하는 사람, 그리고 노래하고 판소리하고 장구를 치고 그렇게 하고 돈 받고 다시 다른 데로 옮기고 돌아다니는 그런 이른바 한국의 아시아의 지프시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떠돌이라 그렇게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정말 저는 정말 대파력경한 것 같은 마음이 됐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서면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하란 땅에서, 그래서 고향 우르를 떠나서 북쪽 하란 땅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더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었구나. 그렇게 뜻있게 떠돌이의 말을 한국어와 성경 합쳐서 배우게 됐습니다. 또 가다가 또 다른 학생이 김선재 목사 뭐를 연구하냐 하니까 다시 설명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김선재 목사는 산파르타라지 연구하네. 왜 그런 말이 나왔냐 하면 기원전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의 공격을 당해서 사마리아가 함락되어졌을 때에 북쪽의 난민들이 많이 예루살렘 성구로 도망해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 그렇게 북쪽에서 도망해온 사람들은, 난민들을 예루살렘이 받아들였으므로 그때의 말씀이 기르민을 우고하는 타국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라. 그렇게 구약 성경에 많이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설명했더니 산파르타라지 연구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산파르선을 넘어서 북한 콘산군에서 도망해온 난민들을 당시 화또할 때만 쓰는 말이 아니라 정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산대하지 말아라, 그런 멸시를 많이 당했다,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도 저는 배웠습니다.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만 떠돌이 박사라 그런 별명도 가졌습니다. 산파르타라지 박사 그런 별명도 저는 가졌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 연구의 내용 오늘 깊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도 신약 성경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 지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형실, 자칫하면 도돌이와 같은 신세를 살고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도 간증 말씀을 감동 깊이 들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나병 환자 분들을 만나셔서 왜 그렇게 감동 받으시고 선한 일을 해드리고 있는데도 나는 죄인이다, 왜 그런 느낌이 올라왔습니까? 그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건 바로 제 말씀 해석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정말 나는 이때까지 무엇 때문에 돈벌이 사업을 감당해 왔는가?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감당하는 자냐? 정말 그런 거를 그런 어려운 형편에 계시는 분을 만나 드디어 깨달아서 이때까지 내가 영혼의 떠돌이로 살아왔구나, 그때에 나는 죄인이다, 그런 마음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눈물이 나오는 정도로 감동 깊이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제 자신의 배경은 영혼의 떠돌이였구나. 영혼의 떠돌이란 무슨 뜻이냐 하면 아브라함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우르를 떠나서 북쪽 하란 땅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제는 뒤에도 돌아갈 수 없고 고향에도 돌아갈 수 없고 잔내가 있느냐 하면 아내 사이에 아이도 없고 잔내도 없고, 그러면 이 현지에서는, 현장에서는 뭐냐 하면 나는 타향살이 하는 떠돌이다. 그런 형편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영혼을 택하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셔 축복의 약속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 순간으로부터 영혼의 떠돌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나그네로서 새로운 벽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감동 깊이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을 때에 세 가지 좋은 말씀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아비의 땅을 떠나서 내가 가리키는 땅으로 가라. 그래야 너의 이름을 높이리라. 그리고 축복을 주리라. 그리고 셋째로 너의 자손들을 큰 국민으로 만들리라. 그러나 여러분 착각,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세 가지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돌이였던 아브라함을 택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내 자신이 축복이 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돈벌이 할 수 있고 사업이 성공되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의 인생 자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보내는 대로 그 땅에서 백성들 가운데에서 축복이 되어라. 너의 인생 자체가 축복이 되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그러기 위해서 너의 이름도 높이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리고 너의 자손들도 큰 국민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영혼의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나그네로서 인생새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오늘 아까 여러분 번독하신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서 아들 시대에, 이삭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번독하신 말씀은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26장 1절에서 9까지 읽으시면 다 알게 됩니다만은 아버지 시대가 지나서 아버지 세상 떠났고 이삭의 시대가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 살다가 기근이 일어났으니 그런 경우 아버지께서 옛날에 에집트 땅에 도망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블레셋 땅, 그래서 가나안 땅과 에집트 땅 사이에 있는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게 머물렀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삭이 하는 생활이 성공됐습니다. 많이 재산을 가지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나그네로 들어왔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도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떠돌이였는데, 여기에 들어온 떠돌이였는데 막상 성공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히고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우물을 만드셨다. 거기에 가보자 해서 갔더니 토지의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가지고 우물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구 활동을 하고 다시 물이 나오도록 만들었더니 토지의 사람이 그렇게 다시 항의하고 문제 일으켰으니 에색이라고 분쟁이란 이름으로 지어 그 우물을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떠나서 다른 우물로 갔더니 다시 복구 활동, 그랬더니 다시 항의 활동. 그래서 신나, 적대심, 그런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막 예배를 지키고 눈물로 하나님 나는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에집트 가면 안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늘 이삭에게 그렇게 나는 너를 축복하리라, 그런 말씀을 이삭이 받고 인내하고 위로받고 계속 세 번째 우물을 봤더니 그 우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지 사람들이 항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넓은 마음으로 넓은 땅에서 살게 되었구나 라고, 레호봇이라고, 넓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을 우물에 붙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 왕들도 다 와서 이삭에게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의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이제 깨달았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 귀하신 하나님의 사업가로서 한국 그리고 아시아 이 세계에 흩어져 사업을 감당하시는 선도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마는, 창세기 26장의 이 말씀으로 우리는 귀한 뜻과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왜 블레셋 땅에서 떠돌이로 들어오게 된, 나그네로 들어오게 된 이삭이 성공했을 때에 그런 피해를 당하게 됐습니까? 나중에 세 번째의 우물을 만들었을 때에 왜 성공적으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그 차이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핵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의 성공만 생각하고 나의 성공만 생각하고 살고 있었을 때는, 그런 사업을 감당하고 성공했을 때는 결국은 그 땅의 사람들과 평화를 이룰 수 없었던 것이고 오히려 질투심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으로 당할지라도 우물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만들고, 그렇게 갈 때에 여러분, 이삭의 발걸음이 무엇을 남기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토지의 사람들에게 우물을 남기고 가는 발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사회복지입니다. 지역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남기고 걸어가는 사업가가 됐을 때에 드디어 토지의 사람들을, 이삭들을 더 이상 박해하지 말고,
우리 지옥의 좋은 복지를, 샬롬을, 축복을, 평화를 남기고 가는 나그네들이구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싸우지 않고 이렇게 좋은 일을 남기고 가는 사업가들을 뒤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그렇게 되어 드디어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의 약속의 뜻이 여기에 온전히 나타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일본에 사는 제르톤포 목사요, 디아스포라요, 나그네요, 떠돌이로서 제일대한 기독교회가, 일본에 있는 교회가, 그리고 온 세계에 오늘날 지구상에 700만 이상이 흩어져 있는 한인들 가운데에 교회가, 선도가 그냥 지상에서 물질적인 성공만 추구하는 떠돌이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갈 곳마다 천막 예배를 지키면서 지역 사람들에게 레호봇의 우물과 같은 축복을, 복지를 남기고 토지의 사람들과 화목하고 살아가는 나그네의, 하나님의 나그네의 길을 가느냐, 그것이 정말 21세기를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덤포 교회,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떠돌이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온 세계로 레호봇의 우물을 만드는 사업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하는가. 그것이 목사와 선도, 그리고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 감당해 나가는, 그리고 택해 나가는 길이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제일대한 기독교회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08년에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땅이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당하는 2년 전에 주님이 그 고난을 미리 알아서 일본에서 우리 유란민으로 일본에 건너오는 떠돌이가 되는 우리 톰보를 주님이 여기서 기다리시고 시작된 것이 제일대한 기독교회의 선교 활동이었습니다. 정말 전쟁시대는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한 번 망했습니다. 군국주의 정부의 탄압을 당해서 다 문 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설교할 수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 지상에서 없어진 줄 알았던 제일대한 기독교회가 해방 후에 다시 일어나서 오늘날까지 온 것이, 해방 직후에 일본 땅에 식민지 통치의 희생자로 210만 있었던 동포 대부분이 한국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심지어는 돌아가는 길이 막혀져서 한국 돈난 때문에 못 돌아가게 된 동포들이 60만 남았습니다만, 그 60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님도 함께 남아주셔서 수치를, 민족 차별의 수치를 함께 주님께서 십자가로 감당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것이 해방 후에 제일대한 기독교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해방 후에 제일대한 기독교회 선교 활동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주님의 시점은, 주님의 시선은 더 널리 찬내를 보고 계셨습니다. 일본에 살아남게 된 돈보를 위해서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1980년대에
많이 한반도에서 다시 일본에 건너오는 동포가 있게 될 줄 주님이 미리 아시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정말 평화의 사명을, 화해와 평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빛나게 되는, 정말 레호봇의 의무를 파는 그런 선교 활동 감당하는 교회로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우리 재래대 한기독교회를 해방 후도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즘 정말 21세기에 이르러서 다시 새로운 사명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2012년부터 심하게 일본 땅에서 우익화가 되어서 한인 동포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 혐오 활동 그렇게 일어난 것이 여러분 아시죠? 좋은 한국인도 나쁜 한국인도 어느 쪽도 죽여라 하는 그런 플래카드, 이거 나치스의 키를 이렇게 입어가지고 행진하는, 그 당시는 뭐 경찰이 오히려 데모를 지키는, 보호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인들을 죽여라 식으로 대행진이 그 무렵에, 오늘날 그런 심한 거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 있었습니다. 신주쿠, 신오쿠보 한인들이 많이 사업을 하는 그런 길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오사카, 나고야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 운동,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떨리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교회로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우리는 2015년에 국제회의를 열어서 일본에서 지금 안타까운 혐오운동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극복하여 정말 화해와 평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는 정말 마이너리티 선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국제회의를 2015년 11월 달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쿄 한국 YMCA가 그 찬스를 제공해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 국제회의의 결과 작년 2017년 4월 8일 날 드디어 마이너리티 선교센터가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하며 활동하고 있고, 이런 처럼은 사람들이 많이 훈련받고 이런 민족 차별이나 혐오를 넘어서 정말 화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길을 연구하는 그런 교육 활동, 사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이너리티 선교센터의 로고 마크가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재래대 한기독교회가 오늘날 일본 기독교회와 더불어 이 마이너리티 선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레호봇의 우물이 생겼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 위에도 정말 앞으로 사업하시는 길이 그냥 타향 땅의 나그네의 떠돌이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그네로서 정말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사업을 감당하시는, 그리고 주님을 모시는 교회마다 레호봇의 우물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을 21세기 힘차게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짧게 기도하고 축도로 끝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910년에 민족의 고난으로부터 온 세계 오늘날까지, 오늘날 지구상에 700만 이상의 동포가 흩어지게 된 것은 그냥 서러운 나그네의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그네로서 온 지구상에서 우리 한민족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레호봇의 음모를 만들기 위한 거룩한 사업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백히 깨달아 그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그네로 새로이 거듭나게 되시는 여기에 모인 현재 자매들과 섬기는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